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마지막까지 살려두시면서 밤모섬에서 베드로가 저 친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 주님께서 밤모섬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당시에 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크리스천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켜 놓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막중함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이 막중함에 얼마나 감당을 할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걱정과 염려를 지금도 안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하던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만큼 그런 곳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을 혼동케 하고 격동시키고 여지없이 세상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그것의 연장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이 그 일의 연장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좀 나와 거기서부터 좀 오늘 좀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폰도 전부 좀 꺼주세요. 지금 아이폰 꺼주세요. 1시간 꺼도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자,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을 좀 보시죠.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누게 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장 마지막 20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1절은 계시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영어 성경이 있습니까? 누가? 문은성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저 한글입니다. 한글이요? 네. 혹시 저기 영어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윤덕균 집사님 영어 성경이? 네? 영어 성경이 있어요? 한번 읽어줄래? 1장 1절.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that must soon take place. 거기 the revelation 뭐라고 써 있죠? Revelation Of Jesus Christ. of Jesus. 여기서 of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f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of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는 1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관한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1장 12절부터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장에 대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of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는 그 of는 첫째 1장 1절로 11절에 concerning Jesus Christ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revealed by Jesus Christ which is who is Son of God 이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고 복음이고요. 진리고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계시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은 예수님이 계시의 자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계시의 전달자, 계시에 나타난 자. 그러니까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럽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1장 1절부터 11절이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마지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와요. 저기 보시죠. 13절 한번 볼게요. 자, 13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시작되면서 예수를 인자. 누가복음에서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벌써 이야기된 인자에 대한 예언이 이미 여기에 1장 12절부터 20절에 다시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이미 벌써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약 520여 번에 걸쳐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한 약 400구절 중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은 이제 이미 완성되고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65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미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계시가 이미 충분히 표현되었고 완성된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그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연결된다는 것을 미스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거기서 연구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2단, 3단, 5단, 6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는 벌써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유다서까지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전히 65권이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커버하지 않은 나중에 종말론이라든지 20장 6절부터 그 사단이 멸망하는 종말론, 재림 후에 종말론 그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미 벌써
이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이미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마치 그 65권에서 커버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고 한다든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쉽게 말하면 14만 4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숫자들의 개념에 쓸데없이 특별히 지나친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그 실족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자체이기도 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전달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지만 인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장 1절은 계시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1장을 여러분이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모셔널하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1장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끊고 12절부터 20절까지 끊는 게 1장을 보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거기서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의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는 보이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계시는 보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요게 계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보이는 것이 이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것이고 특별히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지금? 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시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봤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보았다는 것은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 계시라는 얘기인다면 그럼 말씀을 본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3절에 듣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이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딱 받아버려요. 여기서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계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3절에 계시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예언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계시와 예언을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앞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잘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예언이 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고 듣는 자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는 것과 계시를 보는 것과 일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파칼루프스 이런 단어에서 제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 계시라는 뜻은 이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뚜껑을 열어보다. 시험 성적이 시험을 봤는데 아직 성적이 발표가 안 났을 때 성적이 발표난 걸 뚜껑을 열어보면 알지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될 때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가. 그래서 마치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뜻이냐면 흠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만한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치 싹에서 나는 고운 풍채도 없는 이러한 것이 성육신 말씀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육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성경의 드라이브입니다. 성경의 전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뭐를 끓이는지 모르지만 보글보글 냄새를 맡다가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 같이 드시는 뭐 그런 식의 디벨롭먼트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처음에는 이 계시와 예언을 동일하게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고 듣는 것을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편 1편 1절에 이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1장 3절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시편 1편 1절하고 굉장히 유사.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성경에 이미 벌써 다 여러 가지로 이미 말씀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의 또 다른 요한의 표현,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성경 65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뭔가를 찾아내려는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아직 제가 지금 전체를 좀 7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종말론으로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 종말론에 대해서는 물론 다니엘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바라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1장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웠다. 근데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임했다. 이미 가까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1장에 보시면 속히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복음이 벌써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할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임했습니다. 임했으므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뜻은, 그리고 여기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미 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곧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듣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한참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서 가까웠다라는 뜻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나온 계시록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뭐가 가까웠으니요? 하나님의 뭐가 때가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는 뜻이 여기랑 같은 단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가까움이 미래에 가까운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신 그 가까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조금씩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시면 벌써 어떤 분들은 20장부터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익사이팅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마음이 확 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아주 냄새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있자 조금씩 냄새 나면서 이 냄새를 우리가 좀씩 맞춰가면서 그래서 이제 20장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계시와 예언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계시와 예언은 다른 말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자. 그렇죠? 인자. 요 두 가지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로마서 1장 열어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지 하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은 내가 아무튼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확실하게 이번에는 내가 이 말씀 내가 잡고 말겠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따름이죠.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1장 요한계시록의 1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데가 여기입니다. 자, 1장 1절 우리 형제님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됐습니다. 여기서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복음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실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시작. Yes,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은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떠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로마서로 1장 2절. 자, 이 복음을. 자, 우리 자매님부터 시작.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거기도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기서 이제 아까 the revelation of라는 거죠. of 그죠? 아까 of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관한 부분에 한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관한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할 때 about 할 때 그 중에 여기 하나가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자,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어디입니까? 1장 1절부터 11절입니까? 12절부터 20절입니까? 네? 예, 12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이 언제죠? 20절까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인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 자 다윗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이 이 복음 이 계시의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그럼? 자,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 어디에? 성경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부분이 인자로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1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지극히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성경 즉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fully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렇게 밤모섬에서 그렇게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복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사도 요한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을 굉장히 넓게 폭넓게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아시아에 핍박이 몰려왔을 때 밤모섬에서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 계시와 예언을 위로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숫자를 따져가면서 종말론이 후천천에서 전천천에서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럴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저거 하면 이걸 갖다 그렇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후서 1장으로 넘어갈게요. 베드로후서 1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유다서까지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그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우리가 그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저는요 이거 보면서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우리 16절 우리 형제님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이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라는 거죠. 계시. 그 다음에 17절 시작. 지극히 그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게 소리로 본자라고 하면서 곧바로 18절에 우리 자매님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본 것과 들은 것은 항상 같이 가요. 계시와 예언은 늘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우리 형제님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등불같이 예언이 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여기서 19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예언으로 봤습니다. 아까 똑같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본 거라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곧바로 예언을 받듯이, 그렇죠. 성경은 굉장히 이 본 것을 예언으로 바꾸는데 아주 굉장히 부드럽죠. 그죠?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본 것과 듣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본 것과 듣는 것을 예언, 계시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체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 예언과 계시며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성경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정리가 이제 딱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뭐가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 누가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는데 여기 애나보에도 신천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 어떤 분이 신천지를 만났대. 그것도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 신천지가 여기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그분 계신 거 보셨습니까? 네,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서 저기 여화 중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니까 여화 중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도 다 전도 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들의 전도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 누가 누구의 전도 대상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가 전도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이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뭐 같이 오랫동안 있어서 이렇게 아니요. 지금 보니까 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신명기, 다니엘 다 어쩌면 시편 기자 어쩌면 다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이제 4절 볼게요. 그래서 1절, 2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지키는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키는 자.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바리새인 같은 부분들은 읽고 아마 듣는 분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 보이시고 소리 음성으로 들은 것을 기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편지로 여러분 데이트하신 적이 있습니까? 편지로?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정감이 가죠? 카톡은 기계적이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굉장히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음성으로 듣고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면 사랑하기가 쉬운데 만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만나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뭐 뭐든지 다 여러분에게 나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개척교회를 많이 했고 설교를 6,000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교가 300편이 준비되어 있어 anytime 자기는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설교가 one-way 메시지예요. 관계에서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 그분의 그 아픔이 있어요. 한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속에 있는 그 얘기를 안 하다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목회라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분은 자꾸 말끝마다 쫓겨났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물론 거기에 이제 청빙돼서 가신 분이라 거기에 이제 기득권에 있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또 내보내고 또 청빙하고 내보내고 청빙하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0개의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의 내용만 아니라 이 내용을 나의 언어로 나의 표현력으로 나의 묵상으로 교인들에게 주일날 30분 40분 설교할 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단어 하나에 실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그런데 진정한 설교는 제가 그래서 설교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요. 설교는 관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면 제가 1대1로 안 만난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교우들 남성분들 특히 자매들 그러고 만나며 사랑하며든 저희들 뭐 상담이든 어떠한 면에서 1대1로 거의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어떤 단어를 써도 이분들은 제가 1대1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1대1로 만날 때 목사님하고 설교할 때 목사님은 다르대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이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이 미스커뮤니케이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그 내용을 숙지하는 데 멈췄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위가 따르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6,000편을 써도 성도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관계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언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왜 다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면 이분들이 가만히 앉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요. 왜냐하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죠. 복음이니까. 그리고 설교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회자님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오죽하면은 별일이 다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많은 것을 다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설교에 대한 것은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열심히 해갖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20명을 만난 거나 제가 일주일에 지금도 한 15명씩 이렇게 매일 만납니다. 매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만납니다. 특별히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만납니다. 만나갖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니까 말씀으로 나누니까. 그렇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 한 단어가 뚝 떨어졌을 때 그분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그 단어를 말을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을 나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거기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읽는 것과 듣는 것에는 굉장히 충실했지만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절대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교회라고 꼭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안 갖고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사탄은 일로 바꿨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교회들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목사님들이 다 그러면 그 만남의 사랑하며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돼?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걸로 해서 사람을 많이 오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지극히 관계가 없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건데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로 안다는 것은 이분이 그것을 일로 했는지 관계로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할지라는 것은 이것이 일인지 이것이 관계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아주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키는 자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키는 자인데 지키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자기 삶으로 녹여지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1장 1절부터 이 3절이 그냥 후루 읽어보면 그냥 후루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했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시간이 아직 이제 제가 9시에 끝나면 되는 거죠? 아닌가?
7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8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1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성경의 내용이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잖아요. 자,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죄를 사하였다는 게 뭐죠? 죄를 사하였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5절에 뭐를 어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과 죄 사함은 같은 뜻입니다. 물론 죄 사함은 죄에서 해방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인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죽음 두 가지가 바로 죄 사함과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죄였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 즉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뿌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죄를 해결해 준들, 피로 씻은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무슨 마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 것 같아. 이거 다 구원의 확신반에서 한 건데. 구원의 확신반 요번에 들으십시오. 한 8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8조 과정입니다. 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있고 속죄제물이 있어요. 그 어떨 때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화목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갖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리딤, 그죠? 그리고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를 속죄제물로. 그래서 하나는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나는 아사헬로 통해서 그 양을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그 아사헬 양을 갖다가 광야로 보내면서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의 두 가지 의미가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거 갖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 이건 뭐예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죽옷밖에 없지. 무화과 나무는 율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거는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슨 옷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무화과 나무는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옷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죽옷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창세기는 복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 5장 1절에 피로 우리 죄를 해방했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구원의 확신반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죄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즉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휴먼 디시전도 아니고, 이것이 육정과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곧 not husband will, 이렇게 husband's will, 그것도 아니고 but born of God,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거듭났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벌써 이 복음을 벌써 이 때가 가까웠다. 우리한테 다 임했다. 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모든 자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receive가 된 걸 갖다가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receive. 그러니까 이것을 receive, 그러니까 영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이미 벌써 문 밖에 와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복음은 문 밖에 있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이미 벌써 receive가 된 오셨으니까, 그죠? 임박해 있어요. 아직도 여기 임박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복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는 난 자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고 뭐가 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찌릿찌릿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참 여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이 교회에 관한 것이 잘못되고 성령론이 이 성령론이라는 말을 붙일 데가 없어요. 이 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론이라고 있습니까? 그 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논리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에 성령론이라는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에는 성경이 있지 성령론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가 있지 교회론이라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 사람의 눈으로 그걸 다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물론 신학화시키는 건 좋지만 신학화시켜서 교회론 성령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 성령을 성령론으로 해가지고 마치 성령이 어떤 특별한 은사 쪽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지나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내려갈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이미 베드로 전서에 말씀이 되었고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인가 19장입니까?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삼으셨죠? 이 얘기가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천상에서 이 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약속이 앞으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종말론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알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됐던 것의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이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가 얘기해. 그러므로 종말론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막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걸 뭘 더 하려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절대로 더하고 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더하고 빼고 하지 말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밑에서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명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신명기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거 22장 16절에 나오죠. 시작.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라. 나 예수는 너 교회들을 위하여 사제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절대로 가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왜 가감할 수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가감하고 뺄 수가 1.1획도 여기서는 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드 카피를 좀 보시면 이제 보실게요. 자, 1절을 보시면 여기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건 자, 여기서 아까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여기 보세요. 말씀 배경하고 1절하고 그 저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그게 1절의 내용을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벌써 감춰졌던 것 드러내려 하는데 이미 벌써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이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하고 알고 들었던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무엇인가를 새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죠. 2절 3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히 예언이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것은 예수가 말씀이 예수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마치 말씀을 인격으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어떻게 말씀을 만졌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이게 음성이었고 소리였고 계시였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듣고 보는 것을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예, 듣고. 여기 보니까 1장 12절에 보면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에 이렇게 나오죠. 마치 이게 어느 것을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보려고 돌이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벌써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미 벌써 성경에 우리에게 다 계시되어지고 얘기되어진 것을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지는 것, 이제 거기 보면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만지는 것 거기 나오죠. 군중의 숫자, 6장의 봉이 떼어지면서 광포한 악이 임하여 승리한 의인들의 숫자 등등. 그렇죠? 이 숫자는요 총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 갖고 막 숫자 가지고 막 들이 막 팔려고 그러죠 또. 그렇죠?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유다서까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14만 4천을 가지고 막 들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새천지가 나오고 새천지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아주 웃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계시에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을 아까 더하거나 빼거나 그 막 그냥 사설에 풀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들을 막론하고 너무나 이제 심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절에서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1장 8절.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는 자의 전능하신 이 있더라. 자, 어제 있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계시의 과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그러면 뭐예요? 어제 있고 전에 있고 장차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현재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의 시작과 끝을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의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현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지 그게 복받은 자지 예언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자 그리고 들었던 자 그리고 지켰던 자 아닙니다. 그리고 읽을 자 들을 자 지킬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 있는 자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여기는 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와 예언은 지극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나오는 이 종말론도 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잖아요. 하지만 그 종말을 보는 것은 현재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종말론이지. 무슨 말씀이죠? 그 종말론을 들어가서 이거랑 상관없이 이것이 수렴돼서 거기서 이른다는 믿음이 종말론이지. 이것은 전혀 없는 데서 거기 들어가갖고 막 그냥 전쟁이 어떻게 됐고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후천연설 전천연설 그거 갖고 지금 목숨 거는 사람 많죠. 그거 갖고 시험 드는 사람 많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이런데 너무 이렇게 민감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숫자에 대한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데 이 어텐션을 이렇게 갖게 돼요. 사실 이것은 정체적인 의미지 성경 전체에서 이걸 바라보는 그런 의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0장에 가면서 우리가 이제 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우리 저기 보시죠. 거기. 예. 여기 할 카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로 시작한다. 이것은 마지막 환상에서 더욱 확대돼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22장 13절. 아마 끝은 맺을 때 마지막 장에서 이제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여기서는 여기 아마 랭귀지의 첫 번째와 끝이면 끝이 있으면 처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계시하시고 계시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성경 65권에 계속 계시된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을 여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건데 자 여러분 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계시였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고 진리였는데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뭘로 되신 겁니까? 다시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뭘로 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 그걸 갖다 왜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미치겠다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성령론을 강의를 해. 성령 운동을 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여기서 교회론이 무너지고 성령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야. 그게 누가 문제야?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 없어. 뭐 씩씩대고 와갖고 뭐 거품 물고 막 말하지만 1박 2일 내가 들어줬지만 속으로 결론은 당신이야. 당신 아프자. 우리 목사야, 목사들이야. 성도들 나발하지 마. 아무 장로님이 뿔 달렸어?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답답하니까 갈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어? 6,000편 설교 쓰면 뭐해? 관계가 없는데 차라리 설교 쓰지 말고 한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이게 관계, 뭐든지 이게 관계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탄이 전부 다 관계를 다 일로 바꿔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섬김이나 뭐든지 전부 다 이걸 일로 바꿔버리면요, 이 예언과 계시는요 절대 관계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일로 변하게 되면서 전부 거기서 아픔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픔이 거기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성경이고 1장 1절부터 11절은 성경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분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영원한 사귐, 영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만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유가 성령 때문에 그렇다. 그 감동으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밥 먹으면서 요한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그 계시와 그 예언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근데 여기에 왜 이 성령을 마치 일로만, 성령론 하면 성령은 관계인데 성령론 하면 뭐가 돼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하면 이게 관계인데 교회론 하면 이게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 빠지는 이제 참 이게 너무너무 이게 속이 답답한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만 그리고 딱 나가면 우리는 다시 옛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왜 그런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는 전부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되고 다 아멘 했는데 다시 금방 원위치가 돼요. 나의 이해가. 지금 10명 중에 9명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갔다가 성전, 제1성전 전부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목사님들 에베소서 1장 마지막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게 뭔지를 교회에서 성경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거의 다 건물을 갖다가 전부 성전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성도님들이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전부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아니 46년 우리가 46년을 조상이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야.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된 그분이 성령으로 어디로 들어온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볼까? 요거 보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이게 뭐 어떤 분들이 목사님 화를 낸다는 이게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일지도 몰라요. 이 답답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LA에서 우리 또 목사님도 또 여기 막 몰려와요. 여기 우리 교회 보러. 우리 교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면 뭐야? 들어주는 거야. 그 목사님 다 들어보면 뭐야? 결국은 목사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거 문제야 이거. 설교 6,000편 쓰면 이게 되는 건 줄 알아. 안 될 것 같고 한 영혼, 한 사람을 보통 한 영혼이 무슨 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우리 이거는 이제 그만할게요. 요한계시록. 자 이거 마칠게요. 자 21장 21절.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는데
참 저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거예요. 다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서 걸러낼 겁니다. 이거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이거 거의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거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일곱 인띠고 여러분 여기 뭐 다 일곱 나팔 이거 다 십자가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시지만 자 여기 보시면 21절 21장 21절 22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죠. 성전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다시 말해 요즘 얘기를 하면 아멘. 교회. 아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건물마다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NRV 대학생 교우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어디 여기서 끝나고 어디 가시더라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서서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말씀 많이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말씀이 많이 채워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사람 옆에 여러분을 만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변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예? 그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사람이 변해. 참 미안하죠?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시간을 가면서 그 사람이 변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면 사랑하는 교사님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만났다 하면 살아. 만났다 하면 살고.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힘든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과 답답한 걸 다른 걸로 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 그 무슨 삶의 질문이라도 제가 우리 리디아 반, 애기 엄마 반 거기는요 성경만 갖고 딱 만나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시간을 성경으로 쫙 성경 찾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뭐 우리가 제가 무슨 설명할 필요도 없어. 딱 질문만 떨어지면 쫙 성경으로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치유가 있는 거 회복이 있는 거고. 아멘.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얘기했지만 제가 답답한 거야. 지금 우리 저기 주은이가 이제 갈 날이 8월 26일 시그시 초갑 착착착. 그래서 우리 저기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 안 되겠다. 2주 남았는데 성경책 갖고 와. 내가 급하지만 어떻게 되겠다. 얘 가기 전에.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하자. 제가 오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쓴데도 하자. 2주밖에 안 남았다. 제가 가면 끝이다. 여기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밥 해주는 거 먹을 때 하자. 떠나가면 끝이다. 일단 떠나가면 다시 만난다는 거는 힘들다. 자, 지금 2주 남은 게 마지막 시간이다. 저에게. 와, 갖고 와. 성경 갖고 와. 자, 도대체 네가 누군지 알고 성령이 뭔지 예수가 뭐고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도대체가 예수가 뭔지 너에게 그리고 너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줘야 돼. 급합니다. 우리 유수들 뭐 시간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이 얘기 해줘야 돼. 그거 갖고 사는 거야. 아멘.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1장 10절에서 1장 12절에서 20절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데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건 복음서의 전체를 얘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그 65권에서 얘기한 그것을 1장 12절에서 20절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12주만 하고 끝이 납니다. 12주 하면 22장까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만나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성경 안에서 다 해결이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아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아무리 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절대로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제 얘기를 딱 다물고 성경만 갖고 나오라고 했어요. 성경 찾아봐. 안 갖고 오면 그냥 내 걸 가지고 이렇게 찾아드려. 읽으라고. 그럼 본인이 읽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는 속히 들리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쳐넣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럼 산다고. 이분이 살아요. 기도하십시다. 아이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시카고는 교민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기에 아픔과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주여, 이 말씀을 떠난 바로 이 말씀의 기갈이 아닙니까? 주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싸울 이유가 뭐 있고,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오해할 일이 뭐 있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바울이 다른 시대에 살고 다르게 묵상한 거지만 성령 안에서 저렇게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풀 수가 있다면 어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온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이 말씀에 더욱 아버지 뜨거움을 주셔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나누고 만남에 사랑하며 교사로 쓰고 또 교사가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나누는 그런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기